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청년이 살아나면 렘넌트는 당연히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은혜 받는 지금 이 시간이 한 발 빠른 렘넌트 운동임을 확신합니다. 청년이 복음을 확인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버릴 것 버리고 기준이 바뀐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후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 청년과 청년, 아픈 청년과 무너진 청년이 서로 상처 속에 만나 육신을 위해 결혼해가지고 아이에게 그것 대물림 다 해줘서 그거 나중에 각인된 거 치유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가 전환점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예배가 되면 이것이 렘넌트 살리는 운동으로 직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이 바뀌는 가장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보이지만 않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청년들이니까 조금 이제 살아봤으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인 혹은 요새 같으면 뭐 이제 유튜버 또는 뭐 연예인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작게라도 지방에 살면 연예인을 보는 게 진짜 드물어요. 지방에서. 근데 서울에 살면 종종 만나게 되죠. 만나보면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만나봤는데 TV에서 보던 것과 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똑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고 너무 다르다 생각보다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죠. 저도 뭐 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우연히도 만나기도 하고 뭐 만날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이게 청년의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뭐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꽤 많은 분을 만났지만 가장 아직도 기억나는 분은 강동원 씨예요. 강동원 씨, 제가 20대 때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분 하면 강동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어도 듣지 않아요. 난 내가 봤어요. 강동원의 얼굴에 내가 증인이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무청에 근무할 때 만났는데요,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복도에서 걸어오면서 이렇게 만났어요. 저희 과로 들어왔어야 돼가지고 진짜 빛이 난다라는 말이 저 말이구나. 그러니까 100m 미남이라고 표현하는데 100m 미남 아닙니까? 그냥 미남이 100m에서 떨어져도 미남이에요. 진짜 이렇게 오는데 CG 같은 모자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반만 하더라도 저 반만 해요. 진짜로 웃지 말고 이렇게. 근데 진짜 인정을 해요. 정말 잘생겼어요. 바로 앞에 딱 앉았는데 너무 진짜 우와 이랬어요. 우와 이랬어요. 얼굴 보고 와. 그리고 좀 조금 속상한 같은 얼굴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듣던 대로구나. 왜 강동원 하는지 알겠다.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는 진짜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듣는 것과 다른 경우도 있죠. 제가 이건 진짜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제가 알테스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국에 왔죠. 저는 그때 진짜 미쳐 있었어요. 지금도 미쳐 있지만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뭐 나의 커리어를 아예 그냥 이제 목회자의 길로 하기 때문에 한국 와서 내가 신학교 입학 전에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렘넌트를 집으로 부르기가 어렵다. 미션홈을 해야 되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막 먹이고 재우고 하려면 나는 결혼해야 된다. 이게 되게 있었어요. 좀 나의 인생 자체가 이제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아예 결단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딱 왔는데 뭐 7년 8년 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원교회 당시 예원교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뭐 제 모습도 그렇고 뭐 꼬라지도 그렇고 뭐 아무도 여자 청년들이 아무도 저에게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희 비슷한 또래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아닙니다. 하여튼 진짜 그때는 좀 아무도. 당시에 이제 저희 기수장이 장세진 장로. 와, 그때 막 인기 엄청 많아. 동시에 한 3명 만났나? 4명? 4명? 5명? 근데 전부 다 저기 따라 붙어 있고, 저 같은 사람들 맨날 좀 어려운 청년들 막 사기당한 청년들 만나 케어하라고 막 신학교 갈 건데 이런 사람 뭐 현장을 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맨날 붙이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결혼하려면 소개팅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뭐 예원교 여자 청년들 영안이 얻어서 날 보지도 못하고 보는 것만 뒷달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걸 하나도 보지 못하니까 소개팅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근데 아는 동생이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물론 저는 보이지 않는 중심만 보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기셨냐 그분이. 아니 사진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생기셨냐. 그때 당시 싸이월드가 아직 그때 끝물이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그분 페이스북 안 하시냐? 싸이월드 안 하냐?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사진 없대요. 내가 그래도 대충 누구 닮았는지 좀 그래도 좀 알아는 봐야지. 그랬더니 원더걸스 선예를 닮았대요. 그래 또 하나님 계획인가? 나는 중심만 보지만 그래 원더걸스 선예 참 예쁘다 생각했는데 참 인상 좋으시다 생각했는데 소개팅 하라고 딱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선예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오셨어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복음을 들어야 할 분이셨어요. 소개팅 첫날 바로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 안 하셨고 빌립과 에디오페데스처럼 그 이후에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듣던 대로인 사람과 듣던 건 다른 선예 씨 온다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실화요, 실화. 100% 실화.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제가 뭐 그 부분 이후에 이제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만나보면 알 수 있죠. 들었던 대로인지 아닌지. 들어서만 알 수 없고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이번 주에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천차만별의 답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누구시냐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자,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모든 문제를 끝내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직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직분이에요. 인류를 살리는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걸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게 중요해요. 듣던 대로인가? 아닌가? 듣던 대로이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확신이 생겨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계속 흔들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흔들리는 분들 조금도 밉거나 섭섭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확인이 아직 못했어요. 듣기만 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라고 하네? 로 알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다. 듣던 대로구나. 로 확인이 안 된 거죠 아직. 성경은 딱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대로 믿으라고 합니다. 자, 그대로 믿었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는 통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오해했었어요. 예수님을 듣기만 했지 만나지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성경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들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믿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영접을 했고 도움을 주는 조언자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나의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손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을 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알게 되고 믿게 된 건 한참 뒤에요. 주인 삼으라고 하셔서 주인 삼았고,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도 저는 주인을 삼았습니다. 순간순간 자꾸 돌아가서요, 저는 오늘도 주인을 삼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렇게 그리스도 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너무 좋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 더 이상 내가 쥐고 있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쥐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막 쥐고 있는 청년들 많더라고요. 내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건 포기 못해,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원내에서 안 할 거야, 싫어, 나 건들지 마, 이거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쥐고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전완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소모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나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나아지더라고요. 예전엔 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놓으니까 진짜 자유하더라고요. 염려 안 해야지 참 다짐만 했는데 염려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나를 뒤감고 있던, 나를 뒤덮고 있던 그 염려, 걱정, 상처, 그런 너무나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것들이 걷어지니까 내 모습이 괜찮더라고요. 내 영적인 게. 나는 정말 내가 찌질한 줄만 알았는데, 나는 정말 내가 못난 줄 알았는데,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말을 세상에 쓰지만 영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불신앙과 세상 염려 다 걷어져 버린 나는 정말 괜찮은 원래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예수님만 있으면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은 전혀 다른 내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사는 게 기대되고, 오히려 문제 사건 올수록 또 벗겨지는구나.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나의 장막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좁은 장막터였고, 나도 있기 싫은 장막터였어요. 내 장막터가. 왜? 그 장막터 열어보면 상처, 비교시, 열등감, 무기력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장막터에 들어오시니까 죄인이었던 나의 모든 죄가 걷어져 버리고 의인인 내가 나타나요. 의인된 나는 자유합니다. 정죄 받을 게 없거든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죠. 의인이니까. 나 의로우니까. 나 죄인 아니니까 머리 숙이고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어.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도 상관없어. 예전에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상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함 풀어야 되고, 저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달라진 저를 봐서 그래. 전 정말 그랬어요. 잠 못 자고 말 한마디에.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깨닫고 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난 여전히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완전해.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버렸어. 당연히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었고, 이건 뭐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도 않는, 아예 뭐 범접할 수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믿어지죠. 이건 은혜로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나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도 정죄당하고 나도 정죄하고, 정죄한 사람 2배 3배 더 정죄하고. 지금은 정말 어떤 무너진 상태가 상대로 청년들이 와도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모습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조금도 저는 정죄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문제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때문이지,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뒤바뀌면 그건 문제 아니야. 그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마음과 생각, 눈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이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할 것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만났어요. 듣던 대로예요.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니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더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문제도 끝내셨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왜 와닿지 않느냐?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데 영접도 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중독 다 끊어지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 뭔가 기도하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보여지고 느껴지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 와서는 교회 좋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행복해 보이네, 그래요. 보여지는 것만 보죠. 새가족들이 아마 오늘도 그럴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여요. 근데 다니다 보면 이제 직분자인데도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EBS가 막 잠수 타기도 하고, 뭐 순장이 교회 안 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시험 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보이는 건 보면 뭐 자양팀 찬양하는 거 보면 막, 와, 얘들은 거의 천사, 정말 세미 천사 비슷한 것 같다, 뭐 엄청 뭐, 와, 사람인가 천사인가 싶은데 막 달리는 거 보면 막 낙심하고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5월달 키워드가 바로 영어로 하면 invisible, 보이지 않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분명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실 것이고 집중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고륙전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연락을 많이 받아요. 제 전화번호를 막 교회 물어보셔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옵니다. 몇 달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자기 조카가 있는데, 여자 청년인데 스튜어디스인데, 이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 조카 딸도 막 정신문제, 뭐 우울증, 공황장애, 막 자살 시도부터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좀 연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 목사님 만나주시면. 좋아요, 뭐 당연히. 그래서 혹시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은 열려있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좀 연락이 혹시 되면 만나달라.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 전화번호 저장하면 카톡에 뜨잖아요. 카톡에 딱 뜨는 프로필 뜨는데요, 카톡 프사만 봤을 때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너무 뭐 스튜디오니까 얼굴도 예쁘고, 막 해외 다니면서 막 예쁜 곳,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사진만 쫙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너무 생기 발랄하고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만 보여요. 나도 보면서 달린다고 할 정도로 보이는 거 봐서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어야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님, 몸은 보이는 건데요. 맞아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날씨 더워지거나 여러분들 살도 빼려고 하고 이제 운동도 시작하잖아요. 내가 여름에 몸짱 돼야지, 식단하기 이전에 내 몸을 바꿔야 되겠다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몸을 바꿔야 되겠다. 어느 날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 몸이 아니다, 이거는 바꿔야 된다 라고 뭔가 들어가야지 움직이죠. 충격을 좀 받던지. 주로 남자 청년들은 건강검진 받고, 흡연자들은 이제 폐 그림 한번 보고, 그러면 충격 속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담배 끊고 막 다이어트 돌입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우리 오늘 기도한 형원이는 무서워서 건강검진 안 받아요. 지금 제가 받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요. 본인이 알거든요. 불신앙도 많이 했죠. 목사님 속도 많이 썩혔죠. 큰 병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다가 숨을 멈춘 건지 기도가 멈춘 건지 내가 잘 헷갈려가지고, 나도 눌렀다니까 숨을 쉬는 거 또 너무 긴장해서 숨 못 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가서 CPR 해줄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행히 잘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좀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이제 막 왜 뭐가 들어간 거지, 메시지가 들어가. 내가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몸이 바뀌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루 운동하고 샐러드 한 끼 먹었다고 좋아지고 그러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져야 보이는 것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어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뭐하라?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거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전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뀌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여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죠. 보이셨었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왜 오셨죠? 예수님 여러분 왜 오셨죠? 한마디로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실제 죽으셨죠. 죄인인 내가 마치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의로우신 예수님이 마치 죄악의 죄를 지으신 것처럼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커집니까? 얼굴이 작아집니까? 돈이 많아집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건 유치원 아이 수준이에요.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래요. 기도했더니 뭐가 달라졌다 변화됐다.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막 불신자가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 막 얼굴 환해졌다고, 영접 기도 끝나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고. 근데 오늘 모리슨 교사가 그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래요. 케냐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얼굴이 환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구나 미안하다. 우리는 환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것보다 얼굴이 환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거든요. 진짜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길을 잃었다 찾은 게 아니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에요.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멘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함께한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항상 기뻐하러 갑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러 갑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강조해요 성경은. 죄사함.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그렇고 우리 집이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온 문제,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 떠나면 시작되었고 하나님 떠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별로 감동 없어요. 문제는 문제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까? 문제는 문제고 죄는 죄입니까? 아니요. 죄 문제가 모든 문제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니까요. 세상에서 완전히 꼬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꼬인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뭐 때문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 때문에.
불안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불안해봤죠? 불안이란 감정 너무 싫죠? 저는 그 감정이 진짜 제일 최악의 감정인 것 같아요. 불안. 슬픔보다 불안이 더 힘들어요, 사실. 근데 불안이요, 근원이 없어요. 몰라요, 세상에서는.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해요. 그걸 뭐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눈에 안 보여요, 불안도. 근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상처? 어디 보여요, 상처가 마음에. 내 마음의 상처보다 마상, 어디 보이냐고, 마상이. 근데 있어요. 사실 마음의 상처 중에 진짜 상처는 마상이라고 말 안 해요. 남에게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깊은, 나의 모든 인격을 형성해버려요. 그 상처가, 보이지도 않는 그 상처가,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내 인격을 가지고 놀아요. 그 상처가. 모든 결정권이 그 상처에게 있죠. 상처 안 받을 쪽으로, 내가 상처받았던 것에 반대되는 쪽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은 내 상처 건들면 다 깰 수 있어요. 상처가 인생을 지배해요, 불신자들은.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 알아주기 원하고, 근데 알아줘도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인생은 뭐 독고다이야, 혼자야 라고 말하면서 또 외롭고,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 시작이 죄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분노하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분노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처? 아니요. 그건 나의 내면에 있던 걸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지 시작은 죄예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죄인됨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죄.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면, 방금 읽은 골로새서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사해져요. 나를 지배하던 그 죄가 사라져요.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났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마귀 자식이었던 내가 그 마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아멘. 만지지도 못해요. 내 신분을 끌고 다녔던 존재예요. 마귀가, 악한 자가 질질질 끌고 다녔다니까. 우리를 강아지 오토바이 태우고 막 끌고 가는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더 슬픈 건 끌려가는 강아지는 끌려가는 줄 알도 아는데 영적 존재가 끌려가면 끌려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불쌍하게 살아요. 근데 끌려다닌다는 증거로 세월이 지나면 상처투성이에요.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왔으면 상처 없어야지. 상처투성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완전한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한 신분. 난 똑같은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접하자마자, 아니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사람이 그래 노력하고 단계를 거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 믿어 영접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었노니. 복음 멋있죠. 묻지도 않아요. 신분부터 바꿔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복부터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복부터 주고, 아담 가에게 복부터 주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복부터 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종교는 노력해. 더 열심히 안 돼. 다시 시작해. 너 실수했잖아. 다시 가. 너 죄 지었으니 다시 시작해. 그게 모든 종교예요. 복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자마자 다 줘요. 다 주고 그거 확인하러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로 감격해야 돼요. 이걸로 감사해. 오늘 예배당을 따라 빠져나갈 때, 현장으로 갈 때, 오늘 설교 뭐 했어가 아니라, 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다 끝났구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디까지 문제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재밌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문제 안 돼? 여러분 엄청난 새로운 신제품을 발견했다.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막 무거운 거 올리잖아요. 막 계속 올려. 어디까지. 제품이 좋을수록 문제가 안 되니까 더 무거운 거 그래도 안 부러지네. 와 대단하다. 자부심 확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 안 돼, 저것도 문제인데 왜 문제 안 되냐? 영원의 문제, 영원전 문제, 영세전 문제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그걸 보고 권세, 완전한 신분이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상엔 없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역이 뭐예요 여러분? 오력 중에 영역이 뭐예요? 오력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새 가족들은 오력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오력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예요? 영적인 힘. 마귀 이기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누가 마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게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게 영역이에요. 영역은 이미 줬어요. 내가 믿고 누리면 돼요. 지력, 지혜가 뭡니까? 그럼 지혜, 뭐가 지혜입니까?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경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를 멸시해. 그리스도 멸시하잖아요. 세상은 미련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류 대학 나왔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할 수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할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믿어 하면서 인생을 이상하게 산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했을지라도 배움이 좀 짧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이니까. 어떤 지혜냐?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죠. 그게 지혜예요. 내가 똑똑한데 사람 죽인다? 그게 무슨 지혜예요? 저 사람은 만나면 살아나네.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합니다. 지력. 그리고 체력이 뭡니까? 그럼 체력. 여기서 말하는 체력이 피지컬 100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 들고 오래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따로 있어요. 이번 우리 가초의 주제 전구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좀 우리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은 헬스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사실 영역, 지력, 체력 가진 사람은 인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붙어. 제자가 붙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 복음 말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영역, 지력, 체력이 있으면 인력은 끌어당겨요. 와요. 붙어요. 세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죠. 사실은 어떠한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지만 두 사람 만나지는 데는 영적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만남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릴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으로 일하시잖아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빌립과 에디오페데시아의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하나님이 붙이는 만남, 그걸 보고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경제를 주십니다. 대부분 여러분 믿지 않대요.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믿어요. 경제 얘기 나오면 잘 안 믿죠. 저는 많이 만났으면 제 주위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렇게는 다 말하는데 내 물질의 주인 이건 다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말 못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네 물질에도 주인이냐 그러면은 말 못해. 지금 헌금 하라 마라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이 경제력 받은 분들 보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 일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치열하게 일해요. 목적,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 후대와 선교 현장을 섬기기 위해 치열하게 일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경제를 주시는 걸 저는 봤어요. 목격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경제력을 받는 분들의 특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만나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 이 경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일에 쓰시고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더라고요. 대부분 진짜 안 믿거든요. 그냥 듣고 참고하지 진짜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말씀은 진짜 믿어요. 100% 믿더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기도의 축복이죠. 기도의 축복. 24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기도입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염려는 그렇게 하면서, 염려도 눈에 안 보이는데, 불평도 눈에 안 보이는데 불평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해봤자 아무 변화도 없는데 왜 기도는 안 할까? 안 보이니까. 기도가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올해 우리 청년의 주제가 오직 기도로만인데도 정말 기도해보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청년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마라 이전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걸 안 믿고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렇지만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화 한 통을 전화해서 바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 있다면, 통화해서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준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죠. 아, 저분이 뭔가 다른 신분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거기 계시고요. 그냥 집이 아닌 보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권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좌라고 표현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계신 곳에 나의 기도가 전달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곳이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듣고만 계신 곳이 아니라 역사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가장 큰 힘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이 기도를 누린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속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속아서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특별히 청년일 때 세월 낭비. 근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아요. 속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속지 않는 분별력,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난다면 이런 힘 가진 사람 만나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가도 결정적인 속아버리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결국엔 보자가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 왜 만나라고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기도할 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그 사람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걸 드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초의 능력으로 뭐한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 저는 확인했다니까요.
저는 확인했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사실 내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주장, 내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안전해요. 평안한 사람, 정말 안전 속에 있는 사람, 삶이 달라, 냄새가 달라져요. 세상에는 없거든요, 그 냄새가. 평안한 냄새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여줘 보세요. 평안한 냄새 나요? 불안한 냄새 나지? 안전한 게 어디 있냐고요. 뭐가 나를 보장해 주는데요.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그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청년일 때 봐야 될 응답입니다. 올해 오직 기도로만 말씀 떨어졌을 때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데 또 주세요. 뭘 주시냐? 확신과 정확한 방향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마음에 확실히 생기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엄청난 힘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아마 모르는 길을 뛰어가는 것이 아닐까. 엄청 불안하거든요. 운전하는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 모르는 길, 지금 내비 꺼졌고 길을 모르는데 200km를 밟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앞에 차가 없다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모르는 길을 그렇게 빨리 가면 엄청, 모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르면 약간 멈추죠. 그죠? 모르면 속도를 줄입니다. 보통 본능적으로 하면 줄여요. 근데 모르는데 계속 180km 간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거 모르는 길을 막 달려. 내가 길을 모르는데 막 달려가. 그 자체가 공포고,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거기다 누군가 쫓아오기까지 한다? 공포죠, 공포.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달리는 길이 진짜 맞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달립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 문제가 심해지느냐? 이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모르면서 계속 달려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다가 스마트폰 시대라 틀린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또 스마트폰 보면서 달립니다. 유튜브 말 들으면서 달려요. 인플루언서의 말을 보면서 달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닌 말고 하면 끝이에요. 이건 스마트폰으로 아이 키워요. 확신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도 내가 지금 이쪽으로 달리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일단 가요.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가거든? 이게 좀 위안이 돼. 나 말고도 다 달려가니까 일단. 근데 서로가 다 그렇게 위안받고 있어. 확신은 없어. 깊은 곳에 이게 맞나 확신 없어. 아 몰라. 한 번뿐이 내 인생을 아 몰라에 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 무적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확신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니까 확신 있죠. 아 나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신부님을, 내가 왜 사는지, 왜 나를 살게 하시는지. 매주 강단에서, 오늘 강단에서 뭐 했어요? 청년들아 왜 살아야 되느냐? 렘넌트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청년일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사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려고 될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으니까 거침없죠. 확신하니까 주저주저 하지 않죠. 남들 볼 땐 너 참 단순하구나. 단순한 거 아니죠. 사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빨리 뛰는 그런 불안함 없죠.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이정표를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237 살릴 여정을 가고 있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여정이기 때문에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확신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쩔 줄 몰라요. 조금 영향 있는 사람이 이 말하면 일로 갔다 저 말하면 절로 갔다가. 우리는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습니까? 오늘 기도 시작할 겁니까? 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내 안에 확신과 기쁨과 함께 이 예수 이름을 이제 말하고 싶게 되죠. 전하고 싶어요. 결론으로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이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흑암과 귀신의 세력은 꺾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 가서 예수 이름을 처음으로 전하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러 갈 때 가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현장 가니까 뭐 보이는 반응만 보죠. 보이지 않는데 사단은 무너져요.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 힐링 콘서트 강남에서 했잖아요. 세워서 40명 가까이 세워서 들어왔어요. 교회 오겠다는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막 실제로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왔는데 와, 내 진짜 인생에 답을 찾았다 이런 분이. 내 진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온다 그랬대. 뭐 왔는지 모르겠지만.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강남 지역과 경기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 강남 그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계속 하게 됐을까? 2번이나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이유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사야 60장 1절 4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안겨 올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빛이 임합니다. 어둠이 덮은 현장에 빛을 보고 현장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청년회 때 다른 거 확인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골육전도 지금 내일도 캠프로 가는데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배에 초청해야지 기도하면서 갈 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빛이 비춰지고 내 가문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믿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것이죠.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할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